오늘은 창세기 57번째 시간인데요. 많이 왔죠? 36장과 38장을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집이 구서동입니다. 구서동. 그래서 구서동은 지하철 거의 종점과 맞닿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내 부산역이나 남포동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주로 다니곤 하는데요. 부산역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올 때도 항상 제가 끝에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 갈 때가 많죠. 저는 지하철 타면 사람들을 좀 이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지하철 타면 대부분 요즘은 고개를 안 들고 있잖아요. 다들 휴대폰 보고 귀 꽂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또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제 눈동자가 어디로 왔는지를 사람들이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주로 관찰하죠. 그러면 재밌어요. 사람들이 뭐 하고 뭐 하나, 무슨 생각하나, 뭘 보나 이런 거 보면 좋아하는데, 그날은 이번 주는 가는데 저는 앉아서 가고 있는데 한 스님이 타셨어요. 스님이 저기 또 보마사가 있으니까 스님들이 자주 탑니다. 근데 그날은 스님이 타셨는데 좀 범상치가 않아요. 스님이 좀 이렇게 포스가 느껴지는, 그래가지고 엄청 이렇게 표정이, 그러니까 좀 수행을 많이 하신 듯한, 아시겠죠? 이렇게 엄청 굳은 표정으로 이게 뭔가 자세가 달라요. 걸음걸이도 다르고 이렇게 딱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좀 나름 또 저는 개신교 목회자로서 별로 이렇게 텐션 제가 개신교 목회자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별로 긴장하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스님이 이제 제 옆에 앉았어요. 자리가 딱 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약간 긴장하면서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진동이 오는 거예요. 진동이 딱 와가지고 저는 제 휴대폰인 거 싶어서 봤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이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다 와가요, 엄마. 좀만 기다려요. 시중에 유행하는 농담을 제가 1인칭화해서 개그로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개척하고 창세기 이렇게 쭉 57번까지 하면서 그 중간에 또 다른 것도 많았지만 제 설교를 한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제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하고 좀 그렇죠. 네. 저는 좀 나름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심각한 게 많고, 그래서 제가 거의 개척하고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농담을 했는데 괜찮았습니까? 네. 성경 중에 나오는 웃긴 얘기 한번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빌어온 개그는 처음 해봤는데 저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좀 앞으로 좀 자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분위기가 상황한 것 같아서 개그로 시작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게 잡는 스님이라고 한들 누군가의 자녀인 것이죠. 그죠? 자신은 자식을 안 낳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출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스님은 누군가 앞에 서면, 자기 엄마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아들이고 자녀이겠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군들 죄인이 아니겠으며 그 누군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35장까지 지난주에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 다음에 나올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을 다루는 것이 창세기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37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50장까지 전체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36장과 38장인데요. 조금 이상한 장이 끼워져 있어요. 36장은 야곱이나 요셉과 전혀 관련이 있는 얘기가 아니고 38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두 장이 왜 들어있는가,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용상 연결도 전혀 안 되고요. 그런데 36장과 38장 둘 다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3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라는 인물, 야곱의 친형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서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에서를 통해서 어떤 민족들이 나왔는지, 어떤 왕들이 나왔는지 36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장은 여러분 아시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예요. 조금 민망한 이야기죠.
뭐 조금 민망한 게 아니라 아주 민망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38장인데요. 37장에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37장에서 그 꿈쟁이 요셉이 등장을 하고 39장으로 바로 팔려가는 장면으로 가야 이게 내용이 흐름이 맞는데 그 중간에 뜬금없이 38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도대체 왜 들어있을까? 36장과 38장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쭉 같이 보면서 변하지 않는 흐름이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흐름. 연속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창세기에 수많은 이야기와 스토리들과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많은 인물들이 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엑스트라로 그냥 지나가는 역할로 아니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쓰신 인물은 없다는 거였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에 주인공이 있고 악역이 있고 선한 인물이 있고 악한 인물이 있어서 하나님은 선한 인물을 선택하셨는데 이 선한 인물을 조금 더 돋보이게, 그죠? 보통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악한 아주 못된 애가 나와가지고 이 주인공 막 마음이 가련하고 막 그런 착한 애를 더 돋보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착한 인물, 의인, 주인공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인물들은 악역으로 혹은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성경의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천천히 몇 가지만 훑어볼게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나왔죠. 아담과 하와에서 악역은 누구였습니까? 뱀입니다. 뱀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뱀 하나만 이렇게 미워하시면 돼요. 우리가 미워할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미워할 게 있으니 죄입니다. 죄. 죄의 근본인 뱀은 미워하셔도 됩니다. 걔는 빼고요. 걔는 빼고. 자, 그 다음 얘기가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 우리가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미지는 맞아. 아벨은 착한 애. 아벨은 순종한 애. 아벨은 내가 아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척하시네, 벌받으네, 쫓겨나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통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해석을 좀 바꿨어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말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벨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가인이라고 했죠.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이 배척받을 만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인류 첫 번째 살인자. 그것도 누구를 살해했어요? 동네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를 살인한 사람. 참 무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찰 경우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저런 친족들마저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습성을 가진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가인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가인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아벨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아벨의 자리로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죄인으로 대표되는 무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혹은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 8명 외 수많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엑스트라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가야 되는 사람인 건가요? 또 거기랑 관련된 또 소돔과 고모라로 눈이 멀어서 재물에 욕심을 부려서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 마치 죄인의 대표로 보이고요. 또 노아가 홍수 사건을 지나고 나서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술에 취하죠. 거기까지야 의인이니까 인정합니까? 그것도 이상한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술 취한 것을 고자질했던 아들 함. 자, 이런 애들은 다 악인의 역할로, 죄인의 역할로, 엑스트라로 등장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두 아들 중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 많은 분들이 적대자 혹은 악역, 엑스트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에 걸쳐서 이런 생각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학을 발전시킨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반대하거나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인물, 나라, 족속들은 다
악인의 부류 안에 넣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멸하려는 그 민족은 다 나쁜 놈들이라는 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은 선택받은 민족, 좋은 사람, 이쪽은 다 나쁜 사람이라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이스라엘 편이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하나님은 나는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보호해 주실 거야. 아무리 저놈들은 나쁜 놈들, 예수님 안 믿는 놈들, 주일날 다른 데 놀러 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벌하셔야지, 우리를 축복하셔야지 라는 생각을 의외로 자주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신학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축복해 주신다, 반대로 선택받은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벌하신다, 저주하신다 라는 신학을 보통 선민사상이라고 불러요.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받았어.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한국의 어떤 목사님 중에는 우리가 아리랑 민족이라서 우리가 선택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우리랑 이스라엘이 엄청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또 공통점이 몇 개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받았다, 그 사람들도 선택받은 거다,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선택받지 않은 애들은 다 배척 혹은 징벌, 버리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기 부산대 근처에서 자영업하시는 분이 가게를 오픈했어요. 여기 워낙 가게가 많잖아요. 그리고 동종업계가 워낙 많아요. 자, 가게를 오픈했는데 카페를 오픈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옆에 또 카페를 오픈했어. 근데 저기는 보니까 들어온 입구에 부적을 막 이따만한 걸로 붙여놓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 주일날 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틈틈이. 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카페와 저 부적을 커다랗게 붙여놓고 하는 카페와 누가 더 잘 돼야 될까요? 자, 이 선민사상을 보시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장사가 잘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시지, 괄호하고 내가 높아지는 건 덤이고 내가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 자, 보세요. 그러고 저 사람은 망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장사 안 되는 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이스라엘은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계통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통 이렇게 죄인의 계열, 의인의 계열 나뉜다면, 자, 의인의 계열에 왔죠. 의인의 계열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뽑혀요. 대제사장 가문,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사람들, 그죠? 아주 극소수로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소수만 보호해 주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선민사상이나 소수를 선택하셔서 복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로 가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받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선택받아서 그 복의 자리로 갈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해서 벌받고 저주받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왜 선택하셔서 복을 주셨나로 연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뻔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 선택을 받는다. 자, 아브라함. 그리고 아벨처럼 열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을 때 나 혼자 청산천하 유아독전, 나 혼자 의인이에요, 노아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군소리 없이 거의 그 오랜 시간을 혼자서 방주를 다 지은 순종의 사람.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처럼 씨름을 해가지고 그 복을 쟁취해 나는 사람이 곧 선택을 받는다. 에서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뽑혀야 된다, 선발돼야 된다, 선출돼야 결국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외적으로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외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예들이 그 장면은 그런데요, 앞뒤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건 22장이에요. 그리고 12장에 부름받습니다. 11장 말미에. 자, 아브라함이 부름받자마자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부름받자마자 도망갔고요, 부름받자마자 마누라 팔아먹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셨더니 결과적으로 믿음이 생겼더라.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노아가 술에 취해 뻗었습니다. 네, 참 의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식 손자들을 마구마구 저주합니다. 그게 의인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당대 완전한 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 한 장면을 가지고 해석을 한 나머지 앞뒤에 나오는 문맥 혹은 앞뒤에 나오는 상황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신학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선택받아야 된다는 그런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마음을 더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장사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저는 뭐 제일 잘하는 장사가 식당이니까, 만약에 그 식당을 했는데 동종업계를 옆에서 같은 메뉴로 뭐 닭도리탕을 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 저쪽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망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장사를 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선민 사상에 깊게 잠겨있는 분들은 자기 장사가 망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내가 지금 선택 못 받은 게 아닌가? 내가 어딜 가서 회개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약간 성숙하신 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내 교만함을 다루시기 위해서 좀 훈련의 시즌으로 또 나를 깊은 당금질의 시간으로 데려가시는구나. 여러분, 장사가 안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맛이 없어서. 두 번째, 불친절해서. 세 번째, 비싸서.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사가 안 된 거를 비즈니스 수완이 없고 자기가 장사를 잘 못한 거에 대한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이런 선민신학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엉뚱하게 하나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과정이 하나님을 자기를 다루기 위한 과정으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니까 장사 잘하려면 장사를 연구하고 장사에 대해서 배우고 장사 잘 될 생각을 해야지, 기도해가지고 장사 잘 되면 그건 내가 선택받은 거고, 거기서 장사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다. 참 이상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전체 흐름을 설명드렸어요.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조건을 갖춰서 특별히 그 사람을 뽑으셔서 특별한 일에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어 하세요. 자, 이거 인정하기 어렵죠.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난,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멸망한 그 사람들, 가인, 그리고 에서,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배워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여 주신 그 기쁨과 평안 안에서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증하는, 그것에 대한 증거가 36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36장. 여러분, 창세기가 총 50장입니다. 50장. 50장 중에 대부분 보면 한 25절, 한 장이 25절이나 30절 요 정도 길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죠. 오늘 본문으로 하는 36장 에서의 족보는요 43절인데요. 매우 긴 분량이에요. 그러면 에서의 인생에 대해서 에서가 이렇게 어디에서 이런 사람들과 살았더라, 한 줄만 기록되어 있어도 참 사실 거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의도적으로 36장 한 장을, 그것도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몇 명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엄청 자세하게 에서의 모든 가족과 에서를 통해 생겨난 모든 그 부족과 왕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끝나고 요셉의 인생이 시작하기 전에 에서를 할애해서 모든 장을 할애해서 에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정말로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척을 받았습니까? 에서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장자권을 경시 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 에서가 선택한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에서는 배척받고 저주받고 하나님 눈에 들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영혼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맞아요. 그걸 부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죠? 지난주에 제가 그걸 아주 길게 설명드렸어요. 지난주 설교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설명 못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선택을 받았는데, 야곱이 선택받아서 받은 혜택이 뭐죠? 반대로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받은 건 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더 부자입니까? 에서가 더 부자입니까? 비교도 안 되는 에서가 부자입니다. 야곱이 고생 많이 했습니까? 에서가 고생 많이 했습니까? 고생은 야곱이 사서 더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은 뭐며, 선택받지 못했다는 에서가 받은 그 저주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한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인생에 있어서 공허함과 갈급함은 그쳐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에서의 이야기는 따로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중간중간에만 드러나죠. 그러나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배척하셨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상의 죄적인 원리로 살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야 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그들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시고 홀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죄인들을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지옥을 자기 주변에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범죄자들, 깨어진 관계, 인간들의 망가진 지성과 감정과 육신,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그들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계속 돌봐주셨어요. 사실 어찌 보면 야곱 덕에 에서가 좀 복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둘 다 복을 받고 그 중에서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보를 이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설레발을 치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막 꼬였어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야, 저놈 봐라. 도저히 정남이가 떨어져서 못 살겠다. 정남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일 뻔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더 많이 돌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곱의 이 헛수고 때문에 에서는 더 복을 받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둘이 가만히 있었으면 별 사고 없이, 별 문제 없이, 다툼 없이, 갈등 없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설치는 바람에 에서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그 결과가 우리가 보는 36장인데요. 3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구절이에요. 보십시오. 36장 6절과 7절인데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니, 자, 누가 갔다고요?
에서가 누구를 떠나요? 야곱을 떠났어요. 그죠? 자, 왜 떠났다고 나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요. 야곱과 에서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은 같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이 불었어요. 자, 이 장면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자, 이런 상황이 됐으면 7절 같은 상황, 둘이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같이 거주하지 못할 상황이 됐으면 누가 이사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에서는 이 동네 터줏대감입니다. 거의 그냥 이 동네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주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재산이 많아져서 같이 못 살게 됐을 때 당연히 누가 떠나야 됩니까? 야곱이 가는 게 맞죠. 여기는 우리 동네인데 야곱이 붙어 온 건데 에서는 여기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야곱이 가는 게 맞는데 에서가 가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정말 훈훈한 장면, 이런 장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훈훈한 형제애. 아니, 형님이 자기는 괜찮으니까, 자기는 어차피 잘 아니까 내가 갈게 하는 거예요. 둘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같이 자지 못할 때 야곱이 이동하면 또 야곱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에서가 자기가 가겠다고 스스로 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형제애입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 칭찬해. 좀 어색하시죠, 여러분? 저도 어색하긴 한데 정말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두 사람에게 다 복을 주셔서 이 형제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36장에서 에서가 야곱을 떠나주고 에서가 야곱을 배려하면서 두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되는 장면, 너무나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서의 마지막 모습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평가하는 그 평가는 아주 인색하기가 그지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장자권 때문이었고 두 번째가 이방 아내들을 맞이한 건데요. 에서가 세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하면서 자신의 가문을, 순수했던 가문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서 이후에 나오는 에돔 왕국을 하나님은 저주하셨고 멸망시키셨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 정말로 선민사상과 율법주의가 결합돼서 나온 해석인데,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첩으로 삼은 하갈은 이집트 여자고요, 모세가 결혼한 십보라는 미디안 대사장 이드로의 딸이고요, 그리고 이제 곧 나올 요셉 뭐 엄청난 인물 아닙니까? 창세기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요셉에 결혼한 사람은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에요.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보에서 떨어진다고요? 성경에 그렇지 않은 예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더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38장에 또 이어질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계보 중에 제일 유명한 계보는 아무래도 마태복음 1장의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거의 뭐 누구 낳고 마태복음 읽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계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 5명입니다. 5명. 혹시 이 이름들을 아실까 모르겠네요. 자,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 자, 이 이름들을 들었을 때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38장에 나올 다말입니다. 자, 라합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서에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갈 때 있던 기생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기생 라합인지 아니면 다른 라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매칭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라합이 나중에 살몬과 결혼해요.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저기 동네에 뭐 양반 계보 정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이 누구였다고요? 기생. 조금 예쁘게 꾸민 말인가요? 창녀. 됐죠? 창녀예요. 몸을 파는 여자가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순수 유대 혈통 아닙니다, 전혀.
전혀 아니에요. 보아스의 아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벳을 낳아요. 그 다음 밧세바. 자, 그 성경 마태복음 1장에는 밧세바라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햇사람. 근데 밧세바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우리아가 햇사람이니까 아마도 햇사람일 거라고 추측해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참 아들 낳은 것도 솔로몬을 낳았지만 자기 남편에게서 낳은 것도 아니고 왕이 자기를 겁탈해서 낳은 여자 밧세바입니다. 그죠? 네, 아주 수치스러운 스토리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마리아. 마리아야말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참 황당한 이야기. 자, 여러분 교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 계보를 설명하는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계보에 나오는 여성의 이름이 5명인데 참 얼마나 운명이 기구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에서 여러 명 낳고 살다가 행복하게 갔더라라는 여자가 없어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온 여성들이 다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성령님은 이런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는 이런 계보에 사실 유대인으로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정말로 수치스럽거든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막 화냅니다. 지금도요. 아니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온 계보를 적어놓은 책이 지금 순수 유대 혈통도 아니고 여자에다가 여자뿐만 아니라 무슨 기생의 이방인의 겁탈한 여자에 이런 여자들이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장 읽기가 힘들어요. 힘들다기보다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36장, 창세기 36장과 38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에 들어갈 인물을 유대인만 넣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볼품없는, 가장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뽑으셔서 우리에게 샘플이 되도록, 봐라, 이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다. 봐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만 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그들을 섬기시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36장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3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장. 뭐 여러분들이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의 얘기를 조금 아시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형들을 떠나요. 형들은 다 살고 있는데 형들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아들 셋을 낳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아들 셋의 이름이 엘, 오난, 그 다음에 셀라, 3명이에요. 이렇게 3명의 아들만 낳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 첫째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오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다말입니다. 다말. 됐죠? 이렇게 가족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 오난, 셀라,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데려온 애가 다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유다의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 엘이 악했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런 장면은 처음 나온 거예요. 사실 창세기에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조금 악하다고 죽여버리셨어요. 어떤 무리가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여버리셨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저승사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자, 여기 엘의 악행이나 엘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행을 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셔서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 지금 뭐 창세기만 쭉 봤는데요, 창세기 외에 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죽이시나요? 도대체 엘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죽이셨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죠. 엘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엘과 오난 나온다고 했잖아요. 오난도 똑같이 죽이세요. 죽인다는 표현으로 나와요. 오난이 잘못한 건 뒤에 다시 볼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치리하시려고 이렇게 죽이셨다면, 그럼 성경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지난주 34장에 봤던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죄 기억하세요? 갑자기 그 동네 이름이 그 어디였죠? 네? 세겜 그 하말과 세겜 딸 디나가 겁탈당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이 겁탈당하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종교를 빌미로 해서 사기를 친 다음에 그 종교로 친 사기로 그 할례 수술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아파하고 있을 때 전 마을에 있는 남자를 다 칼로 죽여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2번 없을 만큼의 잔인한 일이에요. 그냥 죽였다고만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엄마, 딸들의 얼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죄예요. 그 시므온과 레위를 그 짓 했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엘은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나오는 영웅 중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다윗. 그죠? 오늘 바세바 얘기도 나왔지만 자기 자신의 가장 충신을 죽이고 그 충신의 아내를 겁탈한 왕이 이거는 여러분 죄질이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왕의 권위를 사용해서 억압적으로 죽이고 또 여자를 겁탈한 거거든요. 정말 죄질이 나빠요.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고 거기서는 그렇게 하실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편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편협하게 보는 게 참 많아요.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에 같은 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에요. 엘이나 에르나 똑같죠. 에르는 야훼의 눈밖에 나서 죽었다. 자, 이건 어떻게 들리세요? 다르게 들리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번역들은 그냥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또 이런 번역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하면서 살다가 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을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는 그때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허벅지를 치시고 그 치심 때문에 절었더라. 이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장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더라. 왜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자, 누가 쳤어요? 그 하나님이 씨름하다가 야곱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맛있는 허벅지 관절을 안 먹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드리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야곱이 씨름했대요. 하나님이 씨름하는 야곱이 너무 짜증나고 앵겨 붙으니까 허벅지한테 딱 치셔가지고 절게 만들었다. 이게 이하는 야곱이 지가 막 복받으려고 앵겨서 막 씨름하다가 지 힘에 넘어져가지고 이게 삐어서 다쳤다.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2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번,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덤비다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세련되게, 그래 내가 쳤다고 해. 내가 잘못했다 그래. 너랑 씨름한 내가 바보지. 내가 쳤다고 하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38장에서도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런 사소한 잘못 때문에 그 순간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가차없이 죽이셨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야말로 저승사자, 저리 가라인 너무나 무서운 긍휼과 은혜는 전혀 없는 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32장의 표현이나 지금 이 38장에 나오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조금 너무 억지다, 그냥 하나님이 공의로 죽이셨다고 하면 속 시원한데 굳이 이렇게 베베 꼬아서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런 구절을 맞닥뜨릴 때마다 참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중학생 아들이 있는 부모님이, 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학교에 불려갑니다. 학교에 불려가 보신 부모님들 계신가요? 여기? 다들 착하게 자란 아이들만. 저는 저희 부모님을 학교로 딱 한 번 모시고 온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려고 제가 한번 아이들을 손동해가지고 한번 다 야자를 짠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선생님이 저희 부모를 부르셨죠. 아무튼 한 번 왔는데, 자 보십시오.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쌍방이 치고받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이 100%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라 부모님이 오셨어요. 엄마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합니다. 자, 그 자리에서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얘는요 때를 죽여야 됩니다. 제 말을 치지도 안 듣고요, 얘는 그냥 반 죽여 놓으십시오.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고요, 병원 가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때리시고 제가 그냥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도 얘는 그냥 보기도 싫습니다 하고 갑니까, 엄마가? 자, 이제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애를 너무 잘못 키웠습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어떤 피해가 났습니까? 제가 보상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부모님의 말은 참 비논리적이에요. 논리에 맞지 않아요. 부모가 뭐 잘못했는데요, 지금? 부모가 잘못 가르쳤습니까? 너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 잘 듣지 마라. 가서 사고 쳐라. 친구들하고 만나면 싸워라. 이렇게 가르쳤나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친 엄마라면 아마 전자로 하고 나갔을 거예요. 일반적인 엄마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사고 치지 마라, 안전하게 지내라, 친구들과 우애있게 지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엄마가 그렇게 그 말을 안 들은 자식이 사고를 쳐서 갔더니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자식 못 키운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엄마한테 대고, 아니 어머님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어머님 잘못하신 거 아니거든요. 애가 잘못했습니다. 애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담하신 건데 어머니가 왜 잘못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자녀의 수치를, 자녀의 잘못을 차라리 부모가 내가 감당할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거 손에 갚아줄게 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느끼시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책임지는 사람이, 그를 돌보는 사람이, 내가 키우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마치 내가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마치 내가 죽인 것처럼, 마치 내가 허벅지를 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 자녀의 수치를 내가 다 안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네가 당해라, 네가 꼴 좋다, 네 하는 짓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라고 내팽개치는 게 부모입니까? 부모일지라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과오를 덮어주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내가 실수했다,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다, 내가 잘못한 걸로 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엘과 오난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과 오난이 잘못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젊은 날에 비명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잘못된 삶과 그들의 이 부도덕한 삶이 젊은 날에 죽음으로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그러한 수치스러운 결과라도, 그러한 억울한 결과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으로, 마치 자신이 잘못하신 것처럼 덮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고대 시대에는 보십시오. 지금 엘, 오난, 셀라 세 명이라고 했죠.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어서 이 며느리 다말은 자식이 없는 상태로 과부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태에 있는 과부, 미망인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남편 되었던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여자를, 미망인, 과부를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을 지냐면, 당시 고대에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줘줘야 되는데, 그것이 대신 결혼해 주는 거였어요. 대신 결혼을 해줘서 자녀가 생기면, 그 아들이 생기면 아들이 커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대신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계대 결혼 제도였어요. 자, 이 제도의 본질은 연약한 자, 할 수 없는 자,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를 능력 있는 자, 할 수 있는 자들이 책임져 주는 제도예요. 자, 현대 사회에 와서는 뭐 결혼을, 형수가 죽었는데 동생이 대신 결혼을 해, 이런 일은 없죠.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줄 수는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계대 결혼 제도는 아주 성경적인 좋은 제도예요. 도저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 미망인을 가까운 친족들이 돌보는, 결혼을 대신 해주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런 계대 제도예요. 계대 결혼 제도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유다가 형 엘이 죽으니까 오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십시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돌아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이런 제도를 모르고 그냥 보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아주 좋은 의도의 그 형수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예요. 9절. 그런데 오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결국 이렇게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자손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던 오난도 죽어요. 자, 문제는 다음부터 더 심각해져요. 지금 38장 이야기를 쭉 보고 있어요. 이 제도에 따르면, 자, 보십시오. 지금 첫째 엘, 오난이 죽었죠. 자, 그러면 또 누가 또 책임을 져야 돼요? 셋째 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셀라는 너무 어린 거예요. 책임을 지기에는 자기도 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셋째가 클 때까지 너 과부로서 미망인으로 너희 친정에 돌아가서 좀 지내라. 셀라가 크면, 장성하면 너와 결혼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자,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삽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유다의 와이프가 죽어요. 시아버지의 와이프가 죽어요. 그래서 유다는 장례를 잘 치르고 지나고 나서 양털 깎는 시기가 되어서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면, 다말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셀라가 큰 걸 아는데 아버지가 자신한테 셀라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먹고 살기가 이제 더 이상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 얼굴을 가리고 그 딥나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 성문 앞에 앉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자신이 창녀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유다가 자기 와이프가 죽었죠. 그러면서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다가 다른 성에 왔으니까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 성문에 여자가 앉아 있고 자기가 제안을 하고 성관계를 맺어요. 합의하에. 그랬더니 그 다말이, 얼굴을 가린 다말이, 그렇다면 나에게 돈을 어떤 것으로 줄 겁니까? 내가 염소 한 마리 주겠다. 제가 거기서 뭘로 압니까? 물증을 주십시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세요. 라고 해서 그걸 받고 관계를 했는데, 이때 다말이 임신을 해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유다가 자기 친구, 같이 갔던 친구를 통해서 가서 내 물건, 중요한 물건이니까 찾아와라. 염소 새끼를 주고 찾아와라. 갔더니 없고,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여자는 없었습니다. 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도 야, 됐다. 소문 돌겠다. 없던 일로 해라. 하고 접었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소문이 나는데, 며느리가 있는 다말의 동네에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다말이 임신했답니다. 불륜을 저질렀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끌어내서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끌려오는 다말이 뭘 내밉니까? 도장, 끈, 지팡이 내밀면서 이거 주인이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건 거예요. 이 여자가 나보다 의롭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무마되죠.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38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38장도요, 아까 말씀드린 36장처럼 참 독특하게 이 다말과 유다의 이런 관계에서 나온 이 스토리를 아주 선택적으로 한 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 장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유다의 태도예요.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이 거의 뭐 첫째 죽고 둘째 죽었잖아요.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이 마치 며느리 다말에게 무슨 안 좋은 애기 낀 것처럼 쟤랑 관계를 맺으면 죽는다라고 자신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셀라도 그렇게 죽을까봐 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처신을 잘못했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리고 스스로가 행동을 잘못했으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도 그런 식으로 죽게 될까봐 셋째 셀라도 다말을 돌보는 일에 대한 책임을 유다는 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봤던 오난, 그 형제들끼리 사이에서 일도 참 볼상사납죠. 둘째가 형수랑 들어가서 형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형수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상속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걔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나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형수랑 낳은 그 아들이 모든 상속권을 받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딱 이 말인 거예요. 사촌이 뭡니까? 자기 친형인데, 형수인데 그거를 못하겠다는 게 이 오난의 심리였어요. 참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계대 결혼은 사회적인 약자를 돕기 위한 제도였고, 이 약자를 돕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약자를 도와주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역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약자를 돕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돕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약자인 다말을 챙겨야 할 당사자들인 유다와 그의 아들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고 이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유다와 이 유다의 아들들의 결말은 말 그대로 자멸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서 살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 형제의 안녕과 평안도 보장하기가 싫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38장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38장에 나오는 이런 악행들, 여러분, 사실 다말도 행동이 선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말은 거짓말을 했죠. 근데 다말의 이 심리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말이 지금 첫째, 둘째, 셋째까지 만약에 다 안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사실 시아버지가 맞아요. 친족의 계보로 따졌을 때. 그래서 다말은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거짓말을 통해서 했죠.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말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했던 이 일과 아무 도움이 없었을 경우 밑바닥까지 떨어질 이 다말을 그냥 놔둔 유다나 가족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다말을 훨씬 더 다말의 죄, 거짓말한 죄가 훨씬 더 낫지 않나, 뭐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모든 상황에서 볼 때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이 악행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라도 영광스러운 일을 계획하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로 가요? 유다로 가요. 유다.
요셉으로 안 가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갔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간단 말이에요. 50장까지 쉼없이 쭉 갑니다.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모든 이야기, 거기 성경의 정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당연히 요셉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이기적이었고 가장 어리석었고 가장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던 유다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야곱의 첫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 다말의 자녀를 통해서 시아버지와 관계 맺은 정말로 민망하고 정말로 죄스러운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적인 모습을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다말이 뭘 잘했습니까? 다말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말이 선택받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한 게 있나요? 그러나 다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계보에 앉는 그 영광을 받은 거예요. 뭘 해서요? 노력해서요? 열심히 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끄러운 곳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외인이야, 이방인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저주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들어쓰셔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뽑으셔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올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온 그 여성 5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물이 다말입니다. 다말. 오늘 38장에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것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가감없이, 빠짐없이 정직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요셉으로, 그 유명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총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너무나 큰 반전으로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홀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으려고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섬긴 사람들만이 성경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람도 악인이라도 그냥 엑스트라로, 악인으로 사용하기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속에서 악인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으시고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오시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수치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쓰기 원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나의 수치로 나의 잘못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과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이 약함이 정말 비난거리가 아니라 저주거리가 아니라 단순히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며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임을 주님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원리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심이 나의 인생을 뒤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 나의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 정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